할렐루야. 15장을 하다가 갑자기 19장으로 건너뛰어왔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빼먹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역사의 요약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그때까지의 역사를 요약하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이었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 장면이 잠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만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이 또 19장에 잠깐 보입니다. 이게 15장의 사건과 19장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 땅에는 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16장, 17장, 18장은 성도들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또 변화되고 휴거하여 공중 어느 곳 주님과 함께 만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그 지상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 위에 심판이 내려지는데, 여러분이 공중에 있는 사건과 지상의 사건이 같은 시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 18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15장에 잠깐 보였던 그 모습이 19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즉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익숙한 단어지요.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직 시편에서만 나옵니다. 시편도 시편 후반부에 가서 24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이 다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다른 곳에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성경 곳곳에 쓰여진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4번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이라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루가 붙어서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명령형이 됩니다. 근데 야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 야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야자가 붙으면 그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자가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뭐 여호와를 높이다 뭐 등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할렐루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원,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찬양입니다.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뒤에 조금 살필 일이 있어서 좀 지나가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거의 모든 경우에 같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광복절 하면 광복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지요. 그러나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홍해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지, 구원의 장소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장소거든요. 그처럼 구원과 심판은 늘 성경에 보면 거의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보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어. 늘 경고하셨습니다. 역사에서 또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그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가 그 심판을 취했다라고 하는 게 옳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을 말할 때 여러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여러분 16장부터 18장까지가 세상에 대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왜 심판했는지, 무엇을 심판했는지를 말씀할 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사치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18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고. 여러분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 여러분 이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셨느냐? 음행과 사치라고 하는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심판하시고 사치를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녀간의 부정한 어떤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삶 그 자체가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어떤 만족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행복을,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어떤 즐거움, 하나님 없는 어떤 만족, 하나님이 없는 어떤 쾌락,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어떤 만족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에 그런 만족이 있습니까? 돈을 얼만큼 벌으면 더는 필요 없다, 이제 충분하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면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어느 사람이 저에게 로또 복권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첨도 안 될 걸 상상 속에서요, 꿈을 꿔봤습니다. 당첨이 되면 하고 가정해서 당첨이 될 확률은요, 벼락을 평생 살면서 7번 맞을 확률과 비슷하답니다. 여러분, 그거 사는 건 벼락을 7번 맞을 확률과 같다니까 아예 될 생각하고 살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전에는 로또를 당첨하면 100억쯤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50억쯤 당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왕이 상상하는 것은 크게 상상해서 100억쯤 당첨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세금이 얼마쯤 나가냐, 한 40억쯤 나간대요. 아니,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까워요? 40억 세금 낸다고 상상해 보니까 아깝기가 짝이 없어.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쓰는데 하룻밤 사이에 부쩍 다 써버리고 모질랐어요. 상상 속에서 10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평생 100억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100억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가 몇 명이나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명이면 만족합니까? 예전에 우리 고모부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10여자 싫어하는 남자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 믿지 마세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여자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명을 거느려 봤습니다. 그래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의자왕은요 3000명을 거느렸답니다. 만족감이 있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이만큼 얻으면 만족할까 했는데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더 나은 쾌락, 더 나은 쾌락을 쫓아가다가 마약에 빠지고요,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치 왜 합니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으면요 절대 사치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꾸며보려고, 더 만족을 한번 얻어보려고 빠지는 게 사치와 중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요 참 부러웠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세상 최고 부자 중에 부자가 아닙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강연을 하거나 뭐 한 그런 영상들이 가끔 떠오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어떤 유튜브에도 나오고 빌 게이츠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빌 게이츠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평범합니다. 티셔츠 하나 입고요, 청바지 입고요, 운동화 신고요. 여러분, 티셔츠도 그 양반은 꼭 라운드 티를 입습니다. 우리 문 집사가 입었던 티가 비슷해. 빌 게이츠 닮았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티 하나 입어요. 이런 티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나와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데 청중들을 보니까 전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쫙 빼입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만 보니까요, 빌 게이츠가 최고 멋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꾸미고 사치합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꾸미고 사치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삶에 뭔가 불만이 많고 만족이 없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평안함이 있고요, 내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겉모습 그렇게 꾸미려고 해 안 씁니다. 그 안 써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음행입니다. 남녀 간의 분류를 행하는 것만이 음행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쾌락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없이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는 삶, 그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바로 이 음행과 사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1절에 그랬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 좋은 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실패로부터의 구원, 다 여러분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디아소조라고 하는 말에는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구원이고, 이게 다 구원입니다. 물론 가장 큰 구원이야 죄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여러분,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의 출발은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복이 내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내게 있어도 그게 내게 복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살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그들은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모든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쌓은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또 여러분, 구원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리고 뒤집어 엎어놓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되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유력한 사람이 세 분이 등장합니다. 세 분을 볼 때 다 참 딱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야, 저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만 그 영광이 정말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여러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무능력, 무력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무력함을 이길 수 있고 이 무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고 흘러넘치는 삶,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뒤에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요, 믿음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찬양이 새 나오는지 터져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찬송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9장 6절에 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음성, 무리의 음성들과 얻어갔고 많은 물소리 얻어갔고 큰 우레 소리 얻어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기록은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혼인잔치라고 말했을까요? 교회는 그의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혼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했지만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없이. 그러자 계대결혼의 어떤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지만 또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또 셋째가 취했지만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넷째가 취했지만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고, 세상이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듭니까? 그래 놓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표현하는 것이 신랑 신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과 같다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신부 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으로 어떤 이런 육적인 결합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제 영원을 함께 사는 출발점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삶, 천상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말하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래야 이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에는 조금은 좀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옷은요 내가 지은 옷이 아니고 주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역에 보면 19장 8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NIV라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옷이 자기들이 만든 옷이 아닌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만들어준 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는 의의 세마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옷을 입을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만한 충분한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금은 어느 기간일까요? 유대의 결혼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혼과 혼인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도요 예전에는 약혼식이 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약혼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제 때만 해도 약혼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그냥 말로만 약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식을 갖춰서 약혼식을 했습니다. 제 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나이 때쯤부터 약혼식이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약혼식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분 정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후에 있습니다. 정혼은요 여러분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식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혼인,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도 신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신랑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지금 약혼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 기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죠. 부활하고 또 변화된 성도들이 공중 어디에서, 하늘 어디에서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15장에 잠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만난 성도들이 다시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잔치가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19장에 잠깐 비춰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이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지상에는 무서운 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16장, 17장, 18장에 가서 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의 내용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는 어쩌면 특별히 관계가 없는 장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갈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가 단장함처럼 우리가 정말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단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장부터 18장까지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의 원인이 음행과 사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여러분, 음행이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치를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라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라면 사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는 것도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것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의 음행과 사치를 심판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성도라면 당연히 이 음행과 사치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단정함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정말 살아가면서 모험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유로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이 복이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